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부터 3장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안식일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10계명에 있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걸 이렇게 줄여놓으면 안식일을 성수하라.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구약적인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구약적인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그 다음 날 주일로 정해서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다른 날과는 다르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뭐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냐?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라. 또 사회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주일날에는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놀고 뭐 어울려서 친구들하고 뭐 장난치고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 먹는 것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뭔가 굉장히 다른 날과는 다른 생활을 하도록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 요즘도 보면 어떤 교회들 가보면 이런 전통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곳들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또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일의 모습인가?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 교회가 예배드리는 주일과는 전혀 다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을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을 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을 때 유월절이 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에 모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 후 첫날 미흡했던 부분을 마저 마무리하려고 일찌감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지나고 그 다음날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해서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다 유월절 또는 무교절 또는 또 신년절, 속죄일, 장막절, 오순절, 안식일 이런 유대인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제사를 대신 해주셨고 대신 해주셨을 뿐 아니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화목제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소를 잡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유대인의 관습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계속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경험했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이 지나면 따로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항상 같이 모이는 일을 즐겨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갖기 위해서 개중에는 먼 곳에서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 집에 머무르면서 매일같이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같이 성찬식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교제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전도에 힘썼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교회는 안식일 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유대인들이 즐기는 안식일을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함께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아니었고 유대인처럼 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고 친교했고 기독교인들만의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그 전통이 주로 안식 후 첫날에 많이 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의 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처럼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 주의 날, 주일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이제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저렇게 사는 사람이나 다 주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면 괜찮다. 그것 가지고 누구는 옳다, 누구는 틀렸다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편론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주일 지켰어? 그러니까 너는 좋은 신앙인이야. 너 예배 안 드렸어? 너 나쁜 신앙인이야. 너 오늘 교회 안 갔어? 그건 넌 잘못된 거야. 너 오늘 교회 갔어? 너는 착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간 것도 주를 위하여, 못 간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예배를 드린 것도 주를 위하여,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은 다른 데 간 것도 주를 위하여.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빙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빙 돌아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빙 돌아갔느냐? 제사장이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지면 자기도 강도 만난 사람의 피에 더러워진 사람이 됩니다. 더러워진 사람이 되면 오늘 예배당에 갈 수 없어요.
레위인도 교회에 가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만지면 봉사할 수 없는 더러운 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못 도와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그 넘어진 사람을 보더니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으로 바르고 포도주로 씻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 돈을 꺼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서 또 들려서 혹시라도 돈이 더 들었으면 돈을 더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잘 좀 돌봐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못 도와준 것과,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중요한 걸 물어봅니다. 누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누가 인자를 베푼 사람이냐, 누가 이웃이 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사야서 28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를 새롭게 하는, 상쾌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안식을 하나님께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게 안식인지 알려주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너희의 안식일이고 이게 너희가 새로워지는 방법인데, 곤비한 자에게 뭐예요? 안식을 주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은 사람을, 그 사람을 잘 돌보아 주어서 쉬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명령을 줬을 때, 너 안식일 지켜라고 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집에 찾아온 나그네들이나 손님들이나,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다 안식일을 주어라.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 일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건 안식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쉬어라. 그런데 다 같이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들이 먹을 것 네가 준비해 주어야지. 나그네들이 먹을 것 네가 준비해 주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일하지 않으니까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밥을 할 수도 없고 또 음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 안식일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배고픈 날입니다.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날입니다. 힘든 날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에덴 동산에 집어넣은 다음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게 해주고, 누가 나를 와서 해칠까 상하게 할까 두렵지 않게 해주고, 편안한 환경을 주고 안식일을 지켜라. 또 신명기 5장에 가다 보면,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 너희들은 안식일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고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희들이 입을 것이 있게 하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해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해준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은 엄한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너희에게 얼마나 복된 날이냐, 너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아느냐, 이걸 알려준 게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이 땅에 나가서 내가 오늘도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 지고 헉헉거리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고 내가 너희에게 채워서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겐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 복된 요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산에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알려주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을 끊어내서 다 멸절시키리라. 그러나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억하면 저들 자손 천대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 밑에서 우상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잔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난 이유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고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에게 와서 하나님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의 욕구 같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들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시는 방법을 저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서 행동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뭐예요? 죄의 시작이 뭐예요? 보니까 좋아요. 먹으면 꿀 마실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딸이 이 사람과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지만 중매해 주세요 그러다가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다 신앙만 좋으면 돼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보면, 이왕이면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을 하나 아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대학은 졸업했는데 요즘 백수던데 일이 없어서 밤에 나가서 청소하는 것 같은데 신앙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새 일하고도요 주일 예배 빠지는 법이 없고요, 먹을 것이 제대로 없을 것 같은 그 최저임금을 받고 사는데도 11조 생활 꼬박꼬박 하고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경 읽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야죠.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좋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에 들어가서 지금 엔지니어로 일을 하는데 연봉이 한 20만 불쯤 되고, 참 아쉽게도 신앙생활은 잘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도하면 되지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 속에 탐심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뜻에 우리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봤더니 십자가예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뭔지 다 잘 알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에요.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오해받고 버림받고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몰라줄 때가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가족이 나를 원수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삶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여러분, 저도 주로 이제 교회들의 어떤 부요하고 크고 한 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한번 보세요. 한국의 큰 교회, 미국의 큰 교회들 보면 욕먹을 일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세상에서 막 5만 명, 10만 명씩 모이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1년에 예산이 몇백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이왕이면 좋은 건물 사지 않겠어요? 사무실을 지어도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오기에 편리한 곳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표가 되면 이 차도 벤츠를 탈 거고 월급을 받아도 지난주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종업원들은 10불, 20불 받는데 CEO는 몇 천만 불 받아요.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몇 천만 불 받는 CEO한테 가서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안 그래요?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성공한 노하우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렉처를 하면은요, 막 20만 불, 30만 불씩 주고 와서 들어요. 지혜의 값이 그렇게 커요. 그러면 매주일 우리가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와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몇 억씩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큰 교회 지었다고 해서 가보면 그 교회 속에서 선교비, 구제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또 이웃에게 베푸는 돈, 이거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돈 안 쓰면 교회 건축한 빚 금방 갚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꽤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근데 가보면 다 빚 때문에 허덕허덕해요. 그래서 웬 놈의 빚이 이렇게 많이, 그러면 다 건축한 빚이에요. 다 건축한 빚. 그러면 그거 헌금이 모자라? 이거 못 갚어?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헌금은 안 모자라요. 그런데 건물을 다 빚을 갚고 나면 선교할 돈이 없고, 선교를 하면 건물에 돈을 갚을 돈이 없어요.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비를 그래도 보내야지. 보내고 하면 자기 교회 건물은 이자나 겨우 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고 참 불쌍하다. 집은 크게 지어놓고 사람은 많이 모아놓고.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은 교회 목사는요, 쉴 틈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결혼식, 장례식도 자기가 다 못 가요, 교인들. 그 정도로 바빠요. 저는요, 그렇게 안 바쁜 목사가 된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사표 낼래요. 그럴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그런데 가보면 사실 좋은 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칭찬받는 교회 봤어요? 세상은 여전히 욕합니다. 교회가 왜 저런 큰 집을 지어놓고, 목사들이 왜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왜 그렇게 큰 집에 살고, 왜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고, 뭐 자랑하고 옳다고 칭찬해 주자는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그 말 하기에는 세상이 부끄럽죠. 그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보면 자기가 정말 자기 재산 다 나누어주고 거지처럼 살면서 그래요? 아니면 자기는 앞에서는 거지처럼 사는 것 같아 뒤에 가보면 고대 광실 지어놓고 그래요. 자기는 남들이 거기 자리에 자리하자고 있으면 저거 투기한 거야 그러는데, 자기는 거기에 가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못 간 거지. 안 간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사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에게 점수 달라고 그거 하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원수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포기하기 전에는 세상이 볼 때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보이려고 잘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점수 따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고, 아니면 돈을 쌓아놨어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쌓여있으면 교인들에게 오늘부터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요. 왜? 모세가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헌금 중지. 한번 설교를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헌금 중지. 본문은 모세가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헌금 더 하십시오라는 설교가 아니라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더 이상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안식이 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주일을 성수한다, 안식일을 성수한다, 우리가 함부로 이런 말을 우리의 말로 입에서 자꾸 하고 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기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율법은 죽어라 하고 하면 바울처럼 난 율법으로 부족한 게 없어, 다 지킬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주일날, 안식일날 유대인 법대로 하면 2000걸음 걸어가면 안 돼요. 1999걸음만 걸어가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쟁을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하고요, 한국 사람 전쟁을 하는데요, 안식일날 전쟁이 났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죠. 칼을 들면 일하는 거예요. 창을 들면 일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니까 쳐들어왔는데 창도 못 들고 칼도 못 들고 갑옷도 못 입어요. 지금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도망만 가요.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하다가 1000걸음, 1500걸음, 1900걸음, 901, 902, 990, 991, 995, 999 더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반드시 죽일지.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스 사람들이요, 그 다음부터 전쟁을 하면은 안식일에만 해요. 왜요? 안식일에 저 들어가면 창도 안 들어, 칼도 안 들어, 갑옷도 안 입어. 도망도요 2000걸음도 못 가서 딱 멈춰서서 가만히 날 잡아가세요 라고 서 있어. 이건 가면 이기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전쟁하고 나더니요, 이스라엘이 법을 바꿨어요. 안식일에 전쟁을 하기 위해선 창을 들어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2000걸음을 넘어가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5년, 48년에 독립하고요,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랍 사람들이 사실은 전쟁을 안식일날 시작했어요. 왜?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들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당했어요. 왜? 안식일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시 옛날 법을 생각하고 무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6일 만에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제가 아랍 사람들이 나쁘다, 이스라엘이 똑똑하다 하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들이 지키고 주장했던 것을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바꿨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건데 지킬 수 있을 만한 걸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렇게 지키는 안식일 속에 안식이 없어요. 항상 걱정이에요. 어제까지가 더 편했어요. 안식일이 오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먹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일도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딱 되면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요, 안식일 전날
되면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어요. 여러분, 잔치 전날이 되면 여자분들은 아주 그냥 정말 힘들죠. 한국의 명절날.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명절 증후군.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매 안식일 전날이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이 되면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다 성전에 갈 준비나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청소하고요, 내일 먹을 것까지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평소에 먹던 걸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또 특별하게 먹어요. 그것도 또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3번이나 먹어요. 그리고 그것도 먹는 시간에 먹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예배당 갔다 오면, 회당 갔다 오면 그 밤늦게 앉아서들 먹어요. 불도요, 키면 안 되고 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타이머를 써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일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 손으로 키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불을 켜는데 이방인들이 켜주면 괜찮아요. 내가 키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법을 만들어 놓고 살았어요. 불이 났는데도요, 입고 있던 옷은 입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불이 나도요, 안식일에 불이 안 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종이를 여러분 한 장 취해도요, 글을 쓸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되면 그건 일하는 거예요. 갈대를 하나 꺾는데요, 그걸 펜으로 찍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식일에 법을 놓고 그 법대로 어떻게 살을까 엄격달싹 못하는 날이 안식일이 돼버렸어요. 쉬는 날이 아니라 너무나 곤고한 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와보니까 너희 가운데는 안식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은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더니 너희들에게 내가 이 날을 준다, 이 날을 내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지켜라. 다른 날과 달라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밖에 없었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가 갈라졌어요. 넷째 날에는 하늘에 1월 성신 별들과 해와 달이 생겼어요.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새들이 날기 시작하고 바다 물속에 물고기들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섯째 날에는 드디어 짐승들과 모든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비로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이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할 일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 일 다 했다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 할 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치고 쉬셨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옷을 준비 안 하셨네요. 먹을 것 준비 안 하셨네요. 내 10년 후에 내가 필요한 돈 준비 안 하셨네요. 우리 아이가 크면 필요한 학비 준비 안 하셨네요. 내가 은퇴할 준비 안 해놓으셨네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일을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땅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계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땅이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그리고 저절로 나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안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땅을 잘 지켜보고 있으면, 그러면 농부의 이야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데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가서 할 일이 뭐냐면, 신기하네, 또 자랐네, 하나님 역사하셨네, 할렐루야 감사하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데 그 뱀의 유혹으로부터 하와를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담의 책임이었다라는 말이에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빠져서 넘어갔으면 의리 지킨다고 같이 가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셨으니,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도 썼는데,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셨으니 누구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부인과 하나 되라고 하셨으니 부인이 먹는 건 나도 먹고 부인이 가는 길 나도 갑니다. 그리고 하나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면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범죄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그러면 왜 아담이 하와가 하자는 대로 했을 때는 범죄고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을 때는 그것이 순종인가? 아담이 하와의 길을 따라간 것은 탐심을 따라간 거예요. 하와와 함께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 속에 안식이 없어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에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어요. 추수를 했어요. 주인이 이제 추수한 것에 대가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죽이자. 그러면 안 줘도 되잖아. 죽였어요. 나중에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는 상속자라 저를 죽이고 나면 물려받을 사람 없으니까 이건 다 내 것 될 거야.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건 다 내 거야. 이제 우리가 배부르다. 잔치하자. 즐거워. 우리가 풍악을 울리자.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물어봐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들이 답을 해요. 군대를 보내어 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이 옳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너희에게 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고 진리라면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이 말들이 다 붙어있어요. 그러면 믿음, 말씀, 이름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십자가일지라도 내가 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아버지 뜻과는 들릴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이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 같아도 아버지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나이다.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소원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니라.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보았고 아버지가 내게 들려주신 것을 내가 들었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뭐예요? 아버지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더 어려운 일도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였으니 나는 10,000명을 먹이겠나이다. 예수님은 호수를 걸었으니 나는 태평양을 지나가겠나이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몇 명 살렸으니 나는 몇십 명을 살리겠습니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아버지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나가서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포해 주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 이 물질이 없어요? 왜 저 물질이 없어요?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요도 아니에요. 내가 왜 건강해요? 내가 왜 병들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왜 나는 북한에 태어났고 나는 왜 미국에 태어났어요? 이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 피부는 까맣고 왜 내 피부는 노랗고 왜 저 사람 피부는 하얘요?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만드셨을 때에 사람들이 높다 낮다 크다 작다 무슨 말을 할 때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들어가 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맞게 만드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될 모습으로 나를 지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귀히 여기심도 믿으셔야 합니다. 가장 작은 조약돌 모래 한 점 같은 그런 별것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욥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벌레 같습니다. 나는 구더기요 지렁이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편 22편에도 나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처럼 취급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 별것 아닌 우리를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정말 볼품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은 교회 속에서 항상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 근데 왜 부흥하기 원해요? 진짜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좋은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체면도 있고 교회가 8년이 됐는데 사람이 요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해도 얼마나 했고 노력을 해도 얼마나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세상 말로 말하면 체면 치레를 좀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50명만 돼도 내가 딴 말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 우리는 없겠죠.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가장 목회하기 좋은 숫자가 몇 명일까? 한 5, 60명. 근데 5, 60명 되면 만족할까? 다른 욕심이 생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면 우리는 그런 부흥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라는 부흥은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을 부흥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걸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로 안 와요. 거기에 교회가 생겨요. 저기에 교회가 생겨요. 그런데 복음이 막 퍼져나가더라. 물론 모이는 자의 숫자가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흩어졌더라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런 게 복음이에요.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그 일을 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셔서 결실을 거두시면 그것은 열매의 부흥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사람이 모였느냐 흩어졌느냐는 것은 부흥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안식이 뭐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부족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없느냐? 먹을 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좀 쉴 곳,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해치려는 짐승이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든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저가 나를 보호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가끔 몸에 병도 나고요,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가 내게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집이 그래도 방색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직장이, 주님, 내 사업이 이래도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게 해줄 것이 그냥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무엇을 구할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던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려면 예수님이 안 구한 건 우리도 안 구하는 거예요. 왜? 이미 있는 거니까.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래서 집을 달라고 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주래요. 배고픈 사람들이 왔다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마른 사람들이 왔다 마실 것을 주어라. 내가 온 것은 죄인과 함께 있으면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지 내가 의인들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려고 온 거 아니다. 고생을 자초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내게 더해지길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는 쉼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내게 없는 자식인 딸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안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사와 이력과 표적 같은 일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의 희망과 꿈과 소망, 그리고 그 사랑의 넘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자꾸 어떻게 해서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완전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옮겨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급받을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신 대로 받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